하나님 말씀 욥기서 10장 말씀 세 번째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도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욥기서 10장 말씀 오늘 세 번째로 욥기 10장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부스터샷을 맞았더니만 이 몸이 1, 2차 맞았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을 좀 보이네요. 오늘 좀 현찮아 보이죠? 제가 좀 현찮습니다. 이해하시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드렸던 말씀 중에 악이라도 비존재보다는 선하다. 아예 있지 않은 것보다도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그래도 선한 것이다 하는 아주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악 또는 악한 것 이런 것은 아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인데
악이라도 비존재보다는 선하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대충은 이런 뜻이겠다라고 염두에 두실 수도 있겠고요. 이게 그 좀 비신앙적이고 성서적인 근거가 없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물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보면은 다 긍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선하다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있구나. 악한 구석도 있구나 하고 이제 긍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악이라도 비존재보다는 선하다 하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교육의 흔적 또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연마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런 그 삶을 살아갑니다만은, 말하자면은 악한 사람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로 또는 뭐 어떤 그 수양으로 또 교육으로 그게 이제 선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는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뭐 사람을 보든지 어떤 사물을 대하든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대할 때 그러므로 1차적으로 어떤 면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사람을 대한다 할 때에 딱 보면은 그 사람의 단점이 먼저 보일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면이 먼저 눈에 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봐야 되고 그래야 될 면은 그 사람의 긍정적인 요소라. 이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그런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발트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오케스트라 또는 심포니 연주를 할 때에 가끔 불협화음이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예 어떤 음악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이 지휘하는 사람과 본인 자신이 그 악기의 음을 제대로 내지 못한 사람, 또 뭐 다른 연주자들 중에서도 자기의 그 악기 연주에 아주 100% 열심을 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얼핏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잘 안 들린단 말이죠. 마치 뭐 이렇게 전문가 집단인 이게 심포니 연주라든지 오케스트라 연주 같은 거는 거의 다 완전히 전문가들이 그것을 연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뭐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이 이제 성탄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소리 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렇게 불협화음이 들려올 때에 그거 뭐 실제적인 연주 상황 속에서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휘자는 그것을 딱 알아차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큰 틀로 보면은 그냥 물 흐르듯이 그 음악 장르들이 흘러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칼 발트가 이런 비유를 들게 된 것도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그 현상, 악한 현상이나 악한 존재, 말하자면은
들려서는 안 되는 음악 세계의 불협화음 같은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창조의 세계 틀 속에서 보면 제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은 이게 큰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기가 이제 쉽지 않겠죠. 물론 악이 괜찮다, 악이 좋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악이라고 하는 현실을 악한 현실 또는 악한 존재들을 마땅히 인정받아야 될 그런 존재나 현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 인간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악이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그것을 이제 존재를 우리는 알게 되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좀 이따가도 이제 이 사람 이름을 언급을 하겠지만은 4세기의 초대교회, 완전 초대교회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서기 313년에 공인이 된 이후에 아마 최대의 신학자 또는 교부, 히포의 대주교까지 했던 이 어거스틴, 아우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뭔가 무슨 투성이로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체 선하신 섭리 안에서는 다 섞여져 가지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결론을 맺게 되어 있는 것이다. 큰 믿음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악을 그냥 놓고 봐라. 이게 그 악이라고 하는 현상과 그런 존재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 현상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한이라는 방식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만약에 이것을 놓쳐버리고 악이라고 하는 현상과 존재 때문에 죽을 때까지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건 역시 하나님의 크고 넓은 창조의 권능을 놓치고 살아가는 매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거스틴이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토로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욥기서도 그런 차원에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를 한번 펴보실까요? 예레미야서 12장 말씀. 예레미야서 1069쪽 정도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은 그 큰 제목이 예레미야의 질문이라 그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은 뒤에 가서 보면 이 욥기서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질책하시면서 따라서 욥에게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하고 책망을 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어떤 지혜에 근거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했던 사람들의 그런 주장들이 물론 다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은 그거는 이런 현장에서 이 당시에 결코 유익하지 못한 그런 언급들이었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해내시는데 여기 예레미야서 12장도 그런 이제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말씀이고요. 역시 이제 예레미야서 12장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찌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선한 자들은 고난 속에 있고 법을 어기고 못된 짓거리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자들, 이런 악한 사람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칼발트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대신학자들이나 대교부들, 기독교의 기초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20세기에, 21세기에 더 적합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석하고 또 이제 하는 이런 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그래야 되겠다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레미야 이런 질문이나 또 욥기의 욥이 오늘 이 10장에서 아주 극렬하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하는 이런 질문 앞에 우리도 공감을 표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이 내용은요, 말하자면 그 이사야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처해 있던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유대사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이러하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자비와 긍휼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먼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먼저 뽑아 세우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느냐.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악에 준동하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800년경쯤에 활동을 했던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하고 있었다. 근데 그게 그때만 되었던 그런 질문이냐 하는 것이죠. 그때만 어려웠던 문제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것은 풀기 어려운 문제다, 난제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악인이 선한 사람들보다도 더 잘되고 성공하는 것, 참 그걸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에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 저렇게 살아도 잘 사는 거 보니까 나도 거기
그냥 따라가면 되겠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온 술수를 다 써가지고 세상 안에서 잘 되기만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뭐가 악한 것이고 뭐가 선한 것이냐. 또 무엇이 성공한 삶이고 무엇이 실패한 삶이냐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그것도 하나의 이제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나라와 같이 급작스럽게 그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뭐 다른 나라까지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를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의 그 프로테이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제가 20%라고 그랬죠. 불교 믿는 사람들이 17%라고 그랬고 가톨릭이 즉 천주교가 11%. 그러면 20% 플러스 11% 하면은 하여튼 그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개신교회나 이 가톨릭을 합하면 31%예요.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 근데 보면은 뭐 어쩌면은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통계 수치에 따르면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 비율로만 따지면은 직분자, 재직들이 70% 이상이 재직들이라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끔찍스럽기도 하고 아주 암담하고 처참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다 재직들이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이란 얘기예요. 크리스찬 범죄자들 이 직분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그냥 아무 직분도 없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직분자들이 70%를 넘는다. 아무리 보아도 악이 선을 능가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다. 모든 분야가 어떻게 하면은 핑계대고 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 종교계도 마찬가지라. 타 종교를 말하면 그것은 명예의 문제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역시 잘못된 모습이 선한 모습보다 훨씬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배신자가 득세하는 사회에 그 얼마나 잘 배신하느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아유 요즘에 대선 판도를 보면은 그 몇 년 전에는 저 당에 붙어 있다가 지금은 또 이쪽 당에 와가지고 뭘 또 한다고 그러고 비정상적인. 법을 잘 지켜야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법을 어겨야만이 잘 되는 세상. 그런 구석.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악과 선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악과 선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고 적용을 하고 계시는지 욥기를 읽으면서 더더군다나 그런 질문을 확연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선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거죠.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야 됩니까?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 문제예요. 욥을 보십시오.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은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로마 시대의 어떤 정치범의 죄명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대표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죄인처럼 저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전련의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는 아주 큰 문제였다. 큰 문제였다. 자, 왜 선한 사람이 괴로움을 겪어야 됩니까? 왜 착한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회 구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캐고 더 깊은 차원으로 신앙의 단계를 들어가게 인도하는 그런 신학적인 작업을 가지고 또는 명칭을 붙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화면에 좀 보시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면은 신정론이라고 하는 신정론 한자어로 저렇게 이제 씁니다. 영어로는 디아드시라고 하는 이 말 신정론. 여기 그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하자면 히라보로 표현을 해보면은 히라보로 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데오스인데요. 그리고 히라보로 정의를 가리키는 단어가 디케라고 하는 말이에요. 데우스와 디케가 합쳐져 가지고 영어에 저런 표기가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뭐가 하나님의 정의냐는 하나님은 도대체 옳고 그름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계시는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신정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런 질문을 해왔는데 특히 악이 존재한다. 그리고 악의 세력이 손의 힘보다는 더 힘이 센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또 완전히 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악을 당장 없애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한 현신들을 우리들이 눈에 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체험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책입니다만은 욥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그런 질문을 자주 하실 거예요. 또 내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그저 법 없어도 착하게 사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아주 모질게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 최근에 우리나라의 친부모가 됐든 양부모가 됐든지 간에 이게 갓난아기들 또 두세 살 밖에 되지 아니하는 아이들을 그냥 무참하게 그렇게 괴롭혀서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가 어린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거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저 어린아이들, 원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어린아이도 원죄가 있지.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 천사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아주 혹독한 환경 속에 있다가 목숨까지 잃어야 됩니까? 모진 구박, 구타, 물속에 집어넣는 일까지도. 왜 애들이 그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혹시 제가 설교를 했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일날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보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옥. 이게 어린아이도 언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지를 받은 문제를 놓고 이단이 혼란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아니 태어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애에게 무슨 너는 언제 죽을 것이다. 그게 왜 해당이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 드라마상에서 이단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물론 초대 교회 역사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아주 깊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성 어거스틴.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를 했고 또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했던 인물이 어거스틴인데 결국에는 그가 이런 문제들을 극복을 하고 위대한 성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거스틴은 무슨 로마 출신도 아니고 또 지금으로 말하는 그 유럽 출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 지중해를 기준으로 보면은 저쪽 스페인으로부터 해가지고 프랑스 또 로마 그리스 이쪽에 크로아티아 등등등 해가지고 이스라엘 해가지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랑 붙어 있는 북아프리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중해가 둥그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한 면만 대서양 쪽에 그 바다로 터진 거 빼놓고는 다 육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위에 쪽이 유럽이고 또 동쪽으로 보면은 거기가 이제 에게해랑도 붙어 있고 하지만 동유럽 그리고 터키 그리고 팔레스틴 거기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고향인 이스라엘도 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쭉 가면은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이렇게 이제 북아프리카, 리비아까지 다 붙어 있잖아요. 이 어거스틴은 바로 이 북아프리카 대서양 쪽에 붙어 있는 나라, 지금도 그 나라의 튀니지 출신이에요. 옛날에 카르타고라고 불렀던 튀니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아프리카 인종은 완전히 아프리카 인종하고는 생김새가 다르죠. 체구나 얼굴 모양이나 이런 것은 유럽인들이랑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얼굴색은 많이 까맣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어거스틴이 그러나 저러나 했던 아프리카 출신이 카르타고라고 불리우던 곳 거기 튀니지가 그때 중심적인 지역이었었으니까 지금의 튀니지 그쪽 출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명한 것은 이가 젊은 시절에는 멋대로 살았죠. 멋대로 살아가지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만 이 모니카가 아들 이 어거스틴이 바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무던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금의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패션 도시가 어디죠? 로마 말고. 네? 밀라노, 예, 밀라노, 예. 밀라노에 당시에 그 기독교의 대스승이 있었는데, 암브로시오라고 하는 대스승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찾아가 자기 아들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이 암브로시오를 만나고는, 아, 이렇게 큰 인물도 있구나. 위대한 크리스찬인데, 그로부터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 어거스틴하고 암브로시오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가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 암브로시오를 만나고 나서도 뭔가 이게 껄쩍지근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명상하고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정원에서 집어서 읽어라, 집어 들어가지고 읽어라 하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거스틴이 그때 성경을 찾아봤더니만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읽게 되었다. 한번 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3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딱 어거스틴의 삶 그대로였거든. 아, 그랬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시처럼 어린아이의 음성이 집어들어라, 읽어라 했는데 보니까 로마서 13장 13절 뭐 여기에 대한 버전이 다양해가지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어거스틴이 아직도 젊어서의 그런 생활의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됩니다.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방탕하게 지냈던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거스틴이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완전히 회개하고 귀의하기 전에 일종의 타 종교에 깊이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종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마니교라고, 마니교. 이 마니교는 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창시한 종교라. 하여튼 그때 당시 그냥 뭐 세력을 굉장히 키웠던 그런 종교로 볼 수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그런 흔적을 찾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만은 이 마니교의 주장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 우리가 읽는 성경에 보면 아담이 있고 또 뭐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분들이야 이제 성서의 인물이니까 그렇게 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넘어서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는 가끔 들어보면 조로아스터, 그리고 예수의 뒤를 잇는 최후의 예언자라고 스스로를 주장을 했어요. 보세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예수님 이렇게만 얘기를 했으면은 그나마 뭐 많이 틀려도 성서를 가지고 논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아담, 노아, 아브라함, 예수님 거기다가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이름이 그 소설에도 나오는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조로아스터. 자기가 최후의 이들의 뒤를 잇는 최후의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3세기경에 그 유명한 인류 문명의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중간 지점에서 어디서 태어났으니까 지금의 이라크나 이란 그 어떤 부근에서 아브라함의 그 고향이 갈대 우르인데 거기 다 그 근방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태어난 당시로 보면은 종교 다원론,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이라고 하는 혼합주의 사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니라고 하는 사람의 마니교다 하는 것이죠. 주로 그 중에서도 기독교와 조로아스터교를 이제 융합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텔아비브에도 크게 있고 인도 뉴델리에도 있고 하는 바하이교라고 하는 그 이단 집단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뭐 불교에 좋은 것, 기독교에 좋은 것, 유교에 좋은 것, 뭐 무슬림에 좋은 것, 다 좋은 거는 다 따가지고 이게 우리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요, 이 대학 교수들 중에 이 바하이교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확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이원론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혜와 어떤 영혼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죠. 사도 바울도 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물론 영향도 받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어거스틴이 바로 이 마니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아니네 하고서는 방황도 하고 하다가 아브로시오를 만나고 또 우리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의해서 기독교로 귀의를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라면 악이라고 하는 현상,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하는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주장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이 신정론과 또 욥기 오늘 제가 구절구절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10장 전체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서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어떤 표현 앞에서 이 악과의 갈등 속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갈등은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최후의 승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달려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조금 미진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악의 문제도 함께 접근을 하고 풀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슈비츠의 유대인들이라든지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 극심한 삶의 환경들을 생각해 보면 또 여전히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부처가 인생의 고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출가를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제한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끄트머리 가서야 하나님의 이 세우시는 질서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 중간은 그때까지는 악의 준동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느냐?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바가 크다 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으면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늘 10장 1절에 표현된 것처럼 끊임없이 질문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변을 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창조의 틀에서 욥기 마지막에 가보면은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자신의 신앙관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할 수밖에 없겠다. 그게 이제 10장의 전체적인 맥락이요. 욥기서의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악의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큰 틀에서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정의로우심을 굳건히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시기를 제목에는 그랬습니다만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는 것처럼 토로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때라. 욥이 그랬다. 그런 신앙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때를 쓰는 것처럼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이 시시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도 합니다. 때를 쓰듯이 말로 표현하고 또 행동으로 주장하고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욥은 그러할지라도 주님 품을 떠나지 않은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해석하기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에 신앙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에서 이런저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답변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